하여 주는지 나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같이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서신서는 대충 그 서론 부분이 비슷한 맥락을 가져요. 어떤 맥락을 갖는거 하니 바울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요. 은혜와 평강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13개 소신서를 보면 똑같이 그 맥락 센텐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문제였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지금 전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하고는 틀리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히 진리를 떠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 나눌 말씀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다 이따가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서도 안 아프다라는 거 우리 표현했죠. 그런 표현만큼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히 떠났다. 이것은 시간성으로 속히 떠났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경솔하고 성급하고 깊은 생각 없이 진리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떠나다라는 얘기는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속히 떠났으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깊은 근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얘기는 이상하게 여겼다. NIV 성경으로 보면 에스토니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놀랐다. 단순히 야, 어찌 그럴 일이 있어? 놀라워. 이런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토니시 단어에는 실망했다, 책망하는, 꾸짖는 그런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떠나.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린 다른 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잠깐 나눴듯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짜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구별이 돼야 돼요. 오늘 다른 진리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과 은혜가 뒤섞여갖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키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키고 행하는 것하고 은혜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계속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행위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키고 행하는 거로 인해서 예쁜 짓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더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7절만 쓴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키고 행하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굉장히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뜻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예요. 다양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먼저 깊게 붙잡고 그럼 율법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 율법이다 그러면은 작게는 좁은 의미로서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방해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좀 더 포괄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이나 15장 34절을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약 성경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또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또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여로 그렇든 복당에 교만을 기울여서 다 지켜가라. 장로님 그러면 여기 율법을 다 지켜가라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 그건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전체죠. 뭐 십계명 묵상하고 그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작게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구약, 신구약 전체 이 부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여기서 특히 이 모세오경, 십계명 이 부분을 지금 율법을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10장 11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세례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율법의 중요한데 율법의 기능은 언제까지라고요? 세례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요한.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우리는 매인바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매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 그건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지킨다고 그래갖고 은혜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킬 거는 지키는데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되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 은혜의 복음 갖고 뒤섞어 버려갖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짜 복음을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는 서퍼레이트,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 진리의 복음에서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럼 먼저 교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의미가 내가 뭘 지키고 뭘 행해야 된다는 거, 그것부터가 먼저 선입견이 딱 들어가거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부터가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거든. 뭘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좀 이러한 그 다른 그 진짜 그 복음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모임을 가면은요, 그 성도님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즐기는 걸 연습시켜요. 즐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즐거워할 줄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격과 조건으로 내가 갖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항상 자격과 조건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이게 뭔데? 네가 못 내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네가 한 게 뭐 있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자격과 조건 갖춘 사람이 있으면 뻑뻑 죽고 자격과 조건 하면서는 까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려고 해도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도 못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그래서 변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의 통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율법은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뭐예요? 이런 거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뭐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법이라는 게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어느 날? 그럼 간통이 그다음부터는 죄가 아니야. 세상법에서는. 아니에요. 법이 없어졌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어기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이 율법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는 거거든요. 너희 인간들은 이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데 갈라져서 3장 24절 율법의 기능이 나옵니다. 23절은 믿음이 오기까지가 율법 안에 매인 것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기능의 역할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게 개혁성경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몽학선생. 율법은 초등교사다. 자, 이 초등교사가 뭡니까?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페이다고스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더니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은 유치원생 있죠? 학교까지는 못 가니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 종. 요 단어를 뜻하고 있거든. 이 몽학선생이라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학교 갈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손 붙잡고 야, 초등학교에 길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해갖고 길잡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러한 교사가 바로 이 초등교사.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하고 그 길잡이야, 길잡이. 길 잊어먹지 않게 해서 거기까지 학교까지 인도해내는 그러한 기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초등교사의 그 수준마저도 우리는 못 지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초등교사가 이 어린아이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은 이 초등교사는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율법은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준이 이러한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그 리콰이먼트, 그 요구 조건도 지금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율법은 이제 폐허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율법은 폐하지고 이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동안에는 여기에 다 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알았어. 누구가? 바울도.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 배치되는 지금 얘기예요. 뭘 행한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지키고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수고 노력이거든요. 수고 노력의 반대말이 공짜라고 그랬죠? 수고 노력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공짜는 굉장히 낯설은 말이에요. 믿어지질 않아. 공짜로 내가 뭘 얻는다? 그 다음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가 이 은혜에 내가 체험을 못해.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 막 기쁨이 넘치나요? 감사가 넘치나요? 뭐 공부 과정에서 잠깐 뭐 요구하는데 봉사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뭐 맨날 이런 소리만 듣는다. 집에서도 너 노력해라. 그렇게 살려가는 너는 완전 인생 망친다. 우리 자녀도 뭐 집에서도 막 수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뭐 해. 열심, 수고,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휘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바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신속하게. 속히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서부터는 이 율법이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그럼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예요. 갈라디아서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제 역할은 끝났는데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율법을 완성시키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율법의 완성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또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지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뭐냐? 먼저 예수님이 율법에서 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거를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죠. 인간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셨고 율법을 모든 리콰이먼트 요구를 다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주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간통죄.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난 죄 안 졌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럼 죄인인 거예요.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잣대 기준이란 말이야.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야. 누구를?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으면 율법의 완성을 율법을 이루었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넌 죄 없어. 넌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런데 뭘 자꾸만 지갑을 지키려고 그래.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그분께서 그 율법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뤘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이따가는요, 우리에게 뭔가가 힘이 생겨요. 그것을 내가 이제 자발적 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겨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이까지 율법의 요구 조건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절 자연스럽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자, 바리새인들은 뭐 기쁨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못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발적 의지의 반대는 마지못해서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해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밥만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좀 설거지도 좀 해. 우리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나 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설거지가 힘들구나. 분리수거 이거 이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해야지. 라고 내가 어떤 설거지라든가 분리수거를 할 때는 어떨까요?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꼭 일주일에 3번은 분리수거 목화,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수요일하고 주일날만큼 설거지하고 그러면요.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이 부분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지키고 되는데, 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사랑이 흘러넘쳐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폭풍 한 번에서 슉 하고 끝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기고, 그걸 하네 못하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짓거리하고 쓴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 자, 오늘 바쁜데, 자, 그러면 인간의 행위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의미.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다 아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부자 청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단순한 청년 같아요. 젊은 청년이 막 부자 됐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말씀.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거저 공짜가 없어. 이 세상에 사탄의 일에서 거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도 이 은혜의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요구 조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공짜의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너 율법 지켰냐?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지금 10계명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얘기해요. 이거 지켰냐? 라는 여러분들 묵상을 하지 못하면 이런 거, 예수님이 이거 율법 강조하시는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지금 율법 강조하시겠어요? 지금 뭐를 지적하시겠냐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인간의 행위. 이거가 아무 상관이 없다. 영생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하는 말이 굉장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켜서 행했어요.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물어요. 나 하고 이만큼 다 지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은 이 행위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수고, 공로, 노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온다? 대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도 은혜의 하나님인데 내가 수고, 공로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나오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 왜?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그게 젖어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데 못 누려. 아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죠. 이 고집스러운 이 인간의 죄성.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쉽게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져요. 지금 이 방문 나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만이 더 이뻐지는데 이게 고개 깨업뚱하고 가실 거야. 아유, 그래도 김성민 장로는 이렇게 막 열심히 뭐 강의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조금 더 은혜를 더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요.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실 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았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랬더니 근심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묵상 말씀이 어이구 너 다른 거 다 지켜서 아유 기특하다 야 기특해. 근데 너 하나 잘못한 게 있네. 너 그거 안 지켰지? 재산 팔아서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럼 너 영생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뜻입니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닫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율법의 요구를 네가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행위로 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낙하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 맥락을 갖다가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나오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 왜?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그게 젖어 있어서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데 못 누려. 아유, 그래도 내가 뭘 해야. 이 고집스러운 이 인간의 죄성.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쉽게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았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랬더니 근심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묵상 말씀이 어이구 너 다른 거 다 지켜서 아유 기특하다 야 기특해. 근데 너 하나 잘못한 게 있네. 너 그거 안 지켰지? 재산 팔아서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럼 너 영생 받을 것이다. 지금 그 뜻입니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율법의 요구를 네가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행위로 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 맥락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요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내가 행해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 지금 생뚱맞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얘기해봤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행위에 젖어 있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2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충해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너와 이룰 수 없다는 걸 좀 깨달아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행위로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부자가 말이야 너 왜 다른 사람 안 도와줬냐 뭐 이런 거 지금 복잡한 지역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뭐 십계명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가 뭐 여러 지금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인간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하고 대체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보니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요, 성경 전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뢰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인체로 오게 하려고요, 자랑하게 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너희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너가 어떤 행위, 수고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고요? 할렐루야, 자랑한다라는 거, 자랑. 아시겠어요? 뭐가?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못해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안달복달하고 내가 이거 하는 거 뭐가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알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행위에서 나아지지 않으니 자랑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는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는 이퀄 자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인간의 수고 노력을 자꾸만 여기 뭐 지키고 행하는 거를 자꾸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자랑. 자랑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그러니까 이 자랑과 은혜는 반비례요.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는 뭐예요? 반비례요, 반비례. 이렇게. 행위가 많아져. 행위는 뭐라고요? 자랑. 자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점점 잃어. 은혜가 많아지면 자랑할 게 없어. 이따가 형 말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 말씀을. 행위는 자랑이구나. 행위는 은혜하고 전 반비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내가 이거 지켰어요, 다 율법 지켰어요, 뭐 지켰어요.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랑.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이거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인간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행위를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은혜로다가 완전히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요만큼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은혜에 젖어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자, 갈라디아서 읽고 말씀을 좀 보면은 8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죠. 제가 이 저주하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집이 저 양대천 쪽에 있는데요. 양대천에서 내 거리 이름을 정했어요. 묵상의 거리 이름. 밤 10시에 갔을 때는요. 거의 요새는 그냥 추우니까 다른 거 거기를 쫙 1시간, 2시간 걸리면요. 사모하는 심정으로 막 이제 이걸 대충 이 틀을 잡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하나님. 저주가 뭡니까? 이거 묵상을 했어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 이게 이제 묵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주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 그냥 갑자기 가다가 그냥 탁 죽어버리는 게 저주입니까? 저주가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이게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행위를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 그걸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면. 이 인간의 행위를 잠깐 드러내면 너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 성경에서 처음 저주 단어로 나온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죠. 네, 창세기 아담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네. 그리고선 아담에게 뭐라고, 하와에게 뭐라고, 너는 태산의 고통과 수고를 겪을 거야.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거기 말씀나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뭐야? 땀 흘리며 수고해라. 저주는 바로 뭐라고요? 수고와 고생이다. 이 저주라는 뜻은 뭐냐? 파멸과
고생, 수고, 이거라는 거예요. 너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뭐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혼자 이제 수고해봐. 이 뜻이거든요. 저주받은 인생. 자, 저주받은 인생이요. 뭐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 내 힘으로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저주의 인생. 혼자 결국 파멸과 수고와 고생이에요. 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로마서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딱 또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히트를 딱 시켜주시면 그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거의 갈라디아서도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14절 15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는데 빠르자 파멸과 고생이 그 입에 있어. 이렇게 나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면 뭐가 있다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입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과 수고야. 뭘 떠나냐?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복음이 뭔데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저주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 고생. 왜? 은혜를 저버리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가다가 그냥 객사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가.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당겨야 되는 거, 이거 뭐 떨어져 먹을 거 없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오늘 먹을 거 없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바로 저주라는 거. 선택하세요. 은혜에 사실 겁니까? 은혜를 사시면은, 은혜가 근데 안 믿어져. 그 다음에, 이 다른 복음을 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의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힘.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기중심성. 자, 자기중심성.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이게 생성 자체가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열심? 자기 행위에 열심. 이렇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를 세운다고요? 자신의 의. 자신의 의가 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공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자신의 의예요. 이러다 보니까 천국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포도원의 비유 다 아시죠? 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 기어나와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 똑같이 대우해줘.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셔. 우리는 아주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천국 포도원이 뭘 뜻하고 있어요?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너대로 받는 거는 주시는 분 마음이야. 그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신다. 근데 우리는 나와 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 내가 저 인간하고 똑같아? 저 인간이 뭐 있는데? 뭐한 게 있어? 저 인간이 뭔데 지금 뭐 장로된 거야? 뭐 한 것도 없는 인간이. 뭐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직선거할 때 어떤 불편한 마음 안 듭니까? 저 인간이 뭔데 저거 된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고. 늦게 저거 와갖고 지금 포도원에 와갖고 이러는 거지? 대접받네? 이게 아주 우리한테 불편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하고 늦지막지 와갖고 뭐 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취급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것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나한테 막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취급해서 막 공짜로 주면 불편해. 이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면 또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어떤 또 특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
자신만을 위한 종교를 갖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결국에는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다 쌍을 이룹니다. 다 맥을 이뤄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내 중심,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중심성의 인간이 되고 남같이 똑같이 취급받는 것을 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종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야지 남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람? No.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로 갑니다. 우상한. 나를 위한 종교가 어디 있어? 응? 나를 막 그냥 신이 나를 막 도와주고 신이 나에게 막 복만 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지? 그런 종교가 어디 있지? 이걸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종교성. 이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천국 포도원에 보면은 똑같이 취급하세요. 은혜를 알아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성과 자신의 종교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걸어요. 이게 여기에 기준. 내가 무슨 행위로 내가 뭐 사람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행위는 바로 뭐를 이어진다고요? 사람. 자,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보면은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포도원, 천국 포도원의 비유를 아까 보셨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른 아침에 와서 나는 수고한 자인데 저 늦은막지 갖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사람은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불공평한 거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똑같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저준다는 거, 네? 거저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또 쌍을 이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은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은혜예요? 없는 은혜예요? 없어요. 알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머리를 헤아려갖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자꾸만 내가 내 머리로 헤아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은혜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단어를 빼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라는 얘기는 뭘 지키라는 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근데 스노벌에 그런 거야. 너희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과 할례를 갖다가 왜 이방인들에게 족쇄를 채우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복음입니까? 은혜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잠깐만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뭘 지키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단 복음이라고 해서 할례 행해야 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들여요. 족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면 잠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작년 봉사하지 마세요라는 다른 데는 자주 쓰고 있죠. 자주 씁니다, 저는. 잠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쳐. 집에 가서 먹다운 데로 그래요. 탈진해. 그게 뭔데요? 뭐 뜻하는데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를 누려야 그래서부터 이제 뭔가가 내가 이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표현을 자발적 의지예요. 자, 율법은 편한 거예요. 디모데서 1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겨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도 성숙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억지로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번에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말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절 말씀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세운 거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병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즉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나쁜 놈들을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 율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는. 이제 너희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내가 다 너 필요한 거 다 내주고, 다 은혜 채워주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하나님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 엔조이. 그럼 그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그냥, 응? 공짜만, 응? 막 누리고 살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도 은혜의 사람인지 못되니까 체험해야 돼. 내 요새 좋은 기도 제목이 지금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싶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짜만 계속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이렇게 공짜만 주시는 좋으신 은혜 하나님께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여태까지 속만 썩이고 살았는데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생수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내가 설거지 분리성야들 자발적 의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해야지. 똑같이 대하시는 다른 지체를 봤을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막 은혜를 나도 퍼주고 싶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는 다 우리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점점 은혜가 풍성하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9장 31절 3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이 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32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복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그래가지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여러분들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믿음에 의지하자고. 믿음은 뭐예요? 은혜,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율법에 이루었다고 지금은 여겨주시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때는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너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이 유치원생처럼 맨날 이 쫄쫄쫄쫄 선생님 손 붙잡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경을 이제 벗어났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러한 율법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뭐 십계명과 그 신명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 지켜야지. 억지로 됩니까? 안 돼. 억지로 사랑이 됩니까? 설사 억지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교만이 나타나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안설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은혜에 거하면 자발적 의지가 생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감사, 평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런 묵상들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계속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드리라. 또 뭐가 구하고 두드리라, 열려라. 그럼 열리라.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 10번 구했냐? 너 20번 구했냐? 너 10번은 안 돼. 너 100번 할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왜? 구하라. 주세요. 그 주먹로 주세요. 그럼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저예요. 제가 왔습니다.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항상 은혜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명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 형편 잘 알고 계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여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꾸 세상과 같은 자격과 조건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주의 중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은혜 주시는 주님을 계속 24시간 365일 잊지 말고 그분의 임자식과 계속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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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를 10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 성숙한 수준이 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머리털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꼭 기도해야지만 아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은혜에 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다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거 구하고 저런 거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막 그냥 풍부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막 주님 사랑하는 기도문이 나오고 막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문이 나오고 어떤 때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산보를 해도 늘 주님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걷고 내일 이번 주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뭐를 주님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호떡호떡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이제 메모지를 갖고 있는다. 메모지. 막 메모지를 써. 성령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막치면서 주님 감사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거였군요. 이런 뜻이었군요.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막 그냥 쉬지 않게 돼요. 뭘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를 몇 번을 하는데요. 10초면 끝나는 기도를 갖다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은혜로 주시는 분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칠 것이 있어요. 평강은 아무 문제거리도 아니라는 것이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사복음서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안 닥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뭐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뭡니까?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환난은 살 소망, 죽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 이른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평안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적 고요함. 나는 평안을 주시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뭐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나고 이런 문제거리도 없고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야. 늘 나에게는 문제거리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심각한 문제, 뭐 경미한 문제 또는 뭐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도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평강이 나를 내적 고형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가 은혜 안에 거하는 확고한 경고함이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이른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 1절 20절 성경 말씀.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이제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무슨 알랑방구 끼지도 않고요. 뭐 척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냐 이거. 다른 복음 사람에게 좋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은혜에 거하면 사람이 별로 의식이 안 돼요.
사람한테 좋게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도 않게 돼요. 사람을 보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그냥 간절히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왜일까요? 은혜에 거하자.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도들 의식하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에 거하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사람을 좋게 보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거 많이 시험하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사람께 좋게 보이려고 막 꾸미고 뭐 이렇게 척하고 말이죠.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은혜에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리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뭐 하라고요? 자랑이에요. 자랑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은혜는 자랑과 반비례. 우리가 은혜에 거하면 자발적 의지가 생겨요. 왜? 너무 느려. 너무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내적 평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둬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 있는 완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 의지로 모든 율법의 요구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감사,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슬픔, 수고에 밀려있는 세상 사람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